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외국에 오래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이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TV나 이런 걸 보는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혀 당연하지 않고 낯설고 심지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토론토에서 이제 가게 되면 먼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여권부터 내가 외국인이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다 만들어 가서 하면 걔네들은 우리처럼 바로바로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은행에 가면 제가 제일 속 터졌던 게 거기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아이고야. 저는 속이 타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인터넷 하나 하려면 막 안 되는 영어로 나는 이제 새로 이곳에 왔는데 뭐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참 외국에 왔구나 더 싶기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내다 보면 제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다 지나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제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기도 어렵고 심지어 거기서 스포츠가 벌어져도 여전히 캐나다가 아닌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2세가 얘가 바나나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국적인 정서를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할 때 어느 편을 응원하느냐. 그래서 얘가 캐나다를 응원하면 얘는 완전 2세예요.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면 약간은 좀 남아있는 애야.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디 응원하냐 그랬더니 2세들은 거의 다 캐네디언, 아니 캐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 자기들 나라만의 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차이니스 타운, 코리아 타운, 재패니스 타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한국 음식들 사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만나는 건 기껏해야 뭐 주세요 방때 안 되니까 교회들을 많이 모여요. 적어도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좀 과장되게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면 한국인들을 만나서 뭘 할 만한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국적인 것들을 아무래도 찾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한국에서 어머니 김치 먹으러 싫어 냄새나 또 된장찌개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게 됐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돼버렸어요. 이전에 몰랐는데 고국의 것들이 좋아지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국이 그리워서만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법적이든지 사람으로든지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나라가 힘있거나 또 유명하거나 또 강대한 나라이면 법적 대우도 훨씬 더 잘 받고 대우도 달라져요. 그러나 만약 나라가 없어서 망해진 곳에서 사는 난민들이라면 똑같은 외국인이라 해도 훨씬 취급이 다릅니다. 공항에서도 달라요. 예전에 제가 처음 나갈 때 공항에서 미국을 갈 때 되게 엄격하게 심지어 막 F월드를 날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묻는 말에만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나니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무비자 미국에도 무비자 협정을 맺고 우리나라가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웰컴해 주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2위인 거 알죠? 전 세계에서. 근데 실제 1등하고 1등보다 더 효과적인 2등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가 어디나든지 웰컴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공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들어가거든요. 별로 묻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딱 세워놓고 뒤로 보내기도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선언하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뒤로 보자마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동 출신들이거나 또는 이렇게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때는 비행기에서부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대한항공을 타고 쭉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내리시고 차이니스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기하라고. 거기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리지도 않게 해서 그 돌아가는 비행기를 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이런 대우들을 우리 외국에서 받다 보니까 외국에 사는 교민들은 고국이 잘 되기를, 고국이 잘 살기를, 고국이 힘이 있기를, 고국이 잘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게 돼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나는 현대차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새롭게 나오면 왠지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왔더니 현기차 욕 먹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거기 주식도 없고 거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TV도 세탁기를 사도 옛날에 좀 우리나라께 중국 사람 일본께 최고고 중국 처럼 취급받을 때 주셔도 한인들은 좋은 게 아니라 삼성 LG를 샀어요. 지금이야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됐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것들을 팔아주고 사야지만 나라가 고국이 잘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한국 차들 도요타가 더 좋다고 일본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럴 수는. 그러나 대부분이 고국이 잘 돼야 자기도 여기서라도 취급을 받는다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국산품 그다음에 이런 모든 소식들도 그렇고 애국자 같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국 얘기를 잠깐 시작했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국가,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만 살고 있어 잘 모르지만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벽히 변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얼굴을 쓰고 있는 우리가 북한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위대하신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뿌리를 캐먹지도 여러분 나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통통하게 살찌고 아이 맛없어 오늘 그거 안 먹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런 우리와 정말 쓰레기라도 구할 수가 없어서 산속을 헤매야 되는 그들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심지어 그리고 이렇게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나는 누구야 할 때 정체성에도 국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어도 나는 한 번도 내가 캐네디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나는 한국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가 그래도 잘 중요한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이렇게 외국이 막 침범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총을 갖고 드는데도 우리는 대나무 죽창으로 싸우러 나가고 왜요? 임금을 도망갔는데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지켜낸 이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나라를 잇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 나라가 뺏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군들은 자기 재산, 자기 가정 돌보지 않고 가서 목숨을 다해서 초계와 같이 풀이 막 이렇게 말라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이 나라를 찾겠다고. 요즘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안중근 뭐 뮤지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요즘 현빈 씨가 하는 영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감동 깊다고 그러던데 하얼빈인가요? 제목이? 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친 이들이 지켜왔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한국인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 나라에서 보호받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나라로만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따위는 얼마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나라,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나라를 항상 그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친구들은 젊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좋은지를 몰라요. 좀 나이가 들어서야 젊음이 좋았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봐야만 막 우리 엄마 짜증나고 막 아빠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잃어봐야만 가치를 아는데 나라를 빼앗기면 정말 우리는 삶이 크게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의 중요성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는 영적 세계에서 나라는 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나라도 왜 중요하냐? 이 나라의 안정, 이 나라의 존재, 이 나라의 가치에 따라 우리 삶이 변하잖아요. 근데 기껏해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한 이 온도가 있어. 조금 올라가면 눈빛이 흐려지고 조금 내려가면 웃겠지. 참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좀 전할 텐데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쳤던 설교
첫 번째로 외쳤던 이 선포, 이게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생의 이 살아있는 공생의 이런 전파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되죠. 항상 전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아마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든지 천국은 농부가 씨 뿌린과 같다든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든지 천국은 뭐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놀랍도록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 나라가 올 거라가 아니라 벌써 임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벌써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동안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뭘 하셨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도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면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마 한 가지 질문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 뭐 이런 여러 개 있겠. 그러나 성경에 진짜 중요하게 소개된 건 뭐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것은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에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나라에 대한 회복하심을 질문하고 있음은 그들이 로마라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것처럼 로마라는 곳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해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해 오셨던 그 가르침, 그 말씀, 이제 그거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철저히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스라엘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분의 가르침을 한 번도 안 해준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17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한일전처럼 열광스럽게 이 나라를 응원하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재밌게 이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 있죠? 중국과 일본, 위에는 북한, 그 사이에 있죠?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볼 수 있어요, 지도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이곳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를 다스리시는 이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거 몰라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잘 듣길 바래요. 자, 18장 35절 36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절대로 이 땅은 예수님이 내 나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이 땅의 나라와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 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건져내시고 로마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뿐 아니라 이스라엘마저도, 육신적인 이스라엘마저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나라요, 육신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나라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팍스 로마 나라로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로마가 너무 온 세계를 다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조직폭력배가 이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다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팍스 로마나 이것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이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으며 영원하며 그 나라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인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걸 찾으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두 개만 소개할게요. 2장 44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다니엘. 다니엘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에 있어요. 우리 중등부 이거 좀 외워야 되겠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부터 벌써 다니엘서의 주제가 잘 등장하고 있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8절.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해 주세요. 시작. 지극히 다니엘서 7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원자탄을 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쇠하게 할 수도, 썩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과 어떻게 구별되나? 그 성격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까 짚었지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 싸우고 믿고 이기려고 하지만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또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가장 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소망. 이런 게 다 어디 지금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달력이 있는 것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순서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달점 넘길 때마다 이제 2월 달은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있는지를 알게 되길 바라요. 물론 달력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나라를 배울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잘 유추해 보길 바래요. 우리 중등부들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면 어떤 질문하면 잘 추리해서 유추하던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4절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팔랑겔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한 핵심적인 뜻이 이거예요.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이 명령은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할 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다른 데서 나오긴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 사도행전서도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해봐.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즘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현대인들은 누구한테 말 듣는 걸 싫어해요. 지적받기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말투 자체가 권위적인 것도 싫어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 진리를 알려면 권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러므로 주께서는 명령하셔요. 이것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명령했냐? 즉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좋겠네가 아니에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어떤 몰라요. 그냥 기다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분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묻는 일 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선명하게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경에서 반복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전파되고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은 이것을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므로
이것 외에 다른 방식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이 유일하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가 잘 짜는 전략, 우리가 어떤 집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이렇게 바라는 비전, 우리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계획하고, 오늘 은사성도도 1월에 기도를 했지만 열심히 또 준비하고 열심히 실행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수양관에서 2년이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많은 팀들이 와요. 정말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가 정말 열심히 밤새 찬양 연습하는 데도 봤습니다. 마이크 세팅, 악기 세팅, 음향 세팅, 막 심지어는 그 실제 공연이나 아니면 그 녹음을 하는 음향 회사에서부터 사람을 초대해요. 그럼 그들이 오면 탁탁탁탁탁탁 거기 막 그러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점심에 저녁에 먹고 시작하는 사람이 제가 너무 불이 안 꺼져 가보면 새벽 3시 막 이럴 때까지도 계속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정말 무슨 가수들 같아요. CCM 가수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딱 끝나고, 왜냐면 그걸 이제 제가 불도 끄고 해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또 언제 끝날까 했더니 한 3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기도하더니 자,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봤는데 어디 그들만 그러겠어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그냥 뭐든지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에 있어서는 잠깐하고 말아요. 이건 저도 회개할 내용입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로 잘 준비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깨닫겠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을 때 언제인지 압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알지만 투바투 모였을 때 막 투바투 막 하면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 맞아 그리고 이러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해요. 제가 항상 놓치는 거, 저도 실수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더 많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진리라고 그래서 그냥 진리를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요.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싫고, 지적질하는 것 같아서 싫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싫고, 다 싫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싫은 얘기인데도 기뻐져요. 그리고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도 탄식하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나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애절한 마음이 나오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일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사역만이 아니에요. 삶에도 마찬가지. 1년에 저도 계획 진짜 많이, 저 지금 보면 다이어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주간 다이어리, 데일리 체크리스트.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지어 제가 데일리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거기 보면 D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뭔지 압니까? 매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매일 다이어리를 확인하는 것이 체크리스트의 하나예요. 근데 어느서부턴가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심이나 계획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어서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입니다. 원래 두 가지만 하면 오늘은 여러분한테 짧음의 미학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기가 아니야. 시기가 이제 설날이라 이거는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입술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나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힘입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막내가 은하니까 막내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이 나라가 세워져가 확장되는 영광스러움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예요. 그런데 14절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전파되는 자도 없이, 전하는 사람이 없이, 증거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부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네. 자, 제가 이것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니라 원래 구별해서 다음 주에도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가 구정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짧게라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한 주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삼촌 이모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한국인 이전에 우리는 모두 천국의 시민이야. 이렇게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의 힘, 사람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명절로 모일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들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